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 또 주님을 만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만화책을 몇 권 샀어요. 작은 나의 고백. 저기 있는데요. 이게 전도용 만화예요. 그런데 이제 이 최철규라는 웹툰 작가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이현세 작가 아시죠? 이제 그분 밑에서 이렇게 만화를 그리던 분인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성인 만화를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젊을 때니까요, 뭐 술, 담배,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이제 하면서 삶을 살아갔고, 이제 그런 자신한 삶을 살아가다가 폐에 갑자기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나서 거기 이제 숨을 못 쉬죠. 이게 폐에 구멍이 났으니까.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폐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 폐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이제는 이제 수술,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수술을 앞두고 이분이 이제 과연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막 계속 피는 나오죠. 폐는 썩어가죠. 막 입에서 피는 토하죠. 죽음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드디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그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영생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니까 너무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수술 받기 전날에 이게 수술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있는 기도실을 찾아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막 갑자기 기침이 나는 거죠. 막 기침 막 해대고 막 이렇게 해서 수술 당일날이 돼서 이제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잖아요. 찍고 이제 수술대에 들어가려고 찍었는데 수술대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의사들이 오더니 수술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거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거 뭐야, 다 수술 안 해도 되는 치유가 된 거죠. 정상이 됐어요. 방금 전까지 썩어서 이제는 폐를 절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폐가 깨끗하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담당이가 중지를 했죠. 왜냐하면 소견상으로 다시 한번 사진 찍어보도 해도 정상이니까 그래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게 보통 기흉이니까 이게 호스를 꽂고 빼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 거품이 안 나오면 한 3일 만에 뺀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달고 있었대. 다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모든 질병을, 이 폐라고 하는 게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그 간이나 이런 건 재생이 되지만 폐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적만 남았지 폐가 깨끗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인 만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적인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철로 역정 이런 걸 또 만화로 그렸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겪었던 그 간증 내용을 이렇게 만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왜 아파서 하나님을 찾지? 왜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음 앞에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분명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 가서 설교도 들었고 교회도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 왜 하나님을 알고자 안 했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아마 접근했다면 진작에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아마 더 좋은 삶을,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더 아름답고 멋진 또 부르심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어느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젊은 날의 열정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을 때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이 순간도, 매 순간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질문을 받길 원하시고 그 질문에 답해 주길 원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힘을 주길 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 한 번씩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빼고는 우리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풍성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삶 안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고의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9편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 그 다음에 나의 생각까지라도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생각을 많이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게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아마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행위마다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자신 알잖아요.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행위가 어떠한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오늘 찬양처럼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어디로요?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내 혀의 말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말도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지난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육시 집안에 왕이 산다고요. 다니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왕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 왕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말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 한마디까지라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 저주하는 말을 하는지 욕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느꼈던,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러한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13절에 볼까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디에서요? 엄마 뱃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게 뭐냐면요, 태아를 의미합니다. 태아라는 단어예요.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뱃속에서 아직 몸이 되지 우리 사람 몸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뭐 하셨다?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딴 거 보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요, 이 태중에 형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대요. 그리고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기록해놨대요.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그 지어진 것이 기이하다라고 말합니다. 기이하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에서는요, 시편 139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나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특하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창조하셨는지, 새롭게 하셨는지에 대해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며 경이로운 창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며 정말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예, 놀라운 창조물로 보이세요? 예,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요. 또 더욱더 특별한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셨지만, 더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인,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카이노스, 새로운 종류,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것,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이전에는 없었던 카이노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기록하시고 지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인 영인 나를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정말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형태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이하게 독특하게 나를 창조하셨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를 육신적으로 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육신으로 본다는 얘기는 감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내 자신을 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마 아침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거울을 봤을 거예요. 거울을 보고 뭐 화장도 하고 뭐 머리 빗기도 하고 옷도 입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 겉사람을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인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의 과거들을 돌아볼 때 그렇게 내가 만족한 인생이 아닌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돌아보면 부족한 것 같고, 돌아보면 상처 많았던 것 같고, 돌아보면 아팠던 것 같고, 그 연약하고 아픈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마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TV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예쁜 얼굴은 또 뭐예요? 또 성형수술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아니 저런 얼굴을 왜 손을 대? 하는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만족한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봅니다. 부족하게 바라봐요. 연약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초라한 내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나처럼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과 뭐 결혼할 수 있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또 다른 거울인 영적인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의 거울이 아니라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볼 때에 진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새 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바라보는 일을 잠시 멈추시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 바라보니까 어때요? 나는 정말 걸작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작품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지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고 우리를 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 안고 일어서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내가 심지어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림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아세요? 10개 빠져요? 예? 뭐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알잖아요. 이렇게 샤워기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리카락 꼭 자기 샤워하고 나면요 제발 거기에서 자기 것은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버리세요. 네, 항상 샤워하고 나면 뒷정리를 해야 돼요. 샤워하고 나면은 머리카락 빠져고 막혀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 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 막혀 있는 거 누구 내 것도 아닌데 이것도 다른 사람이 집어가지고 또 이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버릇 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훈이 잘해요? 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른 태도예요. 샤워하고 머리카락 막혀 있으면요 나올 때 마찬가지로 샤워장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해놓고 왜냐면 우리 딸내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들어가면은요 그 샤워기 있잖아. 거기에 샴푸가 넘어져 있죠. 린스가 넘어져 있죠. 바닥에 뒹굴어요. 이게 4개. 그 다음에 샤워 타월이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 샤워기 안에 있잖아요. 그 욕조 안에 한 5-6개가 이렇게 굴러다녀요. 다 뒹굴어져 있어요. 네, 그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따릅니다. 내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네,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머리카락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그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1개까지 다 세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몇 개가 빠지고 너의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가 남아있다는 거 주님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경이로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지금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나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리냐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놀라운 것들을 담아두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에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걸 담아두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자손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따져보세요.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세대가 몇 개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에게 축복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그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요,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의 거부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롯이 잡혀갑니다. 그죠? 연합군이 와가지고 잡아가요. 그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딱 출동을 합니다. 그 출동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워진 사람들 몇 명일까요? 1000명. 300명. 스파르타 300. 스파르타 300이면은 정확하게 318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운 자가 몇 명이에요? 군대예요, 군대. 300용사, 318명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왕들과 싸워서,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그 시대에, 그 아브라함 민족도 아니고 저기 그때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은 어때요? 자손의 복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영적인 복들이 이 실제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약속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 말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하면 나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입니다. 나는 복 자체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축복하면 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은 자예요. 오늘 내가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별로 복이 나타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축복에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별로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초라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스탑! 육신으로 보는 걸 멈추세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다면 이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곧 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그걸 풀어놓은 일을 하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인하여서 그 집안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형통케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롭게 복이 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직장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너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영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가 여러분 삶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경이롭게 지었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근데 이는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기이한 축복된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뭐하라고요? 찬양하고 높이고 보이라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최고가 돼야 됩니다. 바라보십시오. 우리 2018-19년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최고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나는 주님을 위해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냥 보통 대충 살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기이한 빛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때 영안에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한 가지의 우리 아브라함의 복에 관해서 나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그 주신 은혜를 활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함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 구원, 구출, 해방, 치유와 신성한 건강,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 형통,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이로부터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부족한가요? 최고가 되기 위해? 부족한가요? 할렐루야. 부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에 대한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나의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훈이, 대충 살면 안 돼요. 네. 인생 대충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훈이에게 대충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고를 주셨어. 예수님 안에서 최고를 주셨습니다. 나는 최고를 받았습니다. 최고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고 그분 안에 주신 축복을 활용하고 그분 안에 주신 능력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우리 학생들, 하품만 하지 말고 대충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책 꼭 읽어봐요. 그래요. 이 대충 살면 안 돼. 대충 살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그냥 죽을 병 걸려갖고 이러다가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를 바라보고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고통받고 아프지 않고도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성훈이, 결단하세요. 대충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최고가 되십시오. 세상에서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요, 없어요. 오직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요, 이전에 존재한 적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독특한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 최고가 되시고 최고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가끔 우리 보면은 뭐 연예대상이나 막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냥 최고가 돼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나는 그 말 들 때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최고의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최고가 되세요. 최고가 되십시오. 최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영 안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최고가 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 전부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더 이상 마음을 좁히지 마세요. 육신에 속한 나로 과거에 살아왔던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나를 바라봄으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눈, 오늘 말씀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내가 밟는 땅마다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독특하게 지으셨고 얼마나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지 얼마나 내가 경이로운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면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가 되어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 시간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하신 위대한 일을 묵상하고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하루가 그런 삶을 약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힘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그 세상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